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돌리옵나이다.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너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키면 너와 내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심을 주께 딱하오며 오늘도 무죄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 충만한 애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힘을 주께 딱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녀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 안에서 내 소원이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소중한 몸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6장입니다. 그의 피로 이룬 샘물 점깃고 결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약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잡념과 잡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미혹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문수마귀들은 제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같이 섬결자를 두루 찾으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나이다. 악의 시험 받지 않게 하시고 꿰매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가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악한 영들의 미혹에서부터 늘 승리하고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왔사오나 주님 저들의 마음을 심사를 헤아리시사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함 주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며 병든 자에게는 주님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로 매여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매듭들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에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들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다가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더 큰 은총을 나리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는 많은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싸울진데 우리 하나님 저들을 불러내어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절장 부흥성장하며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모든 선교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더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리면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해서 싸우니 그날이 되기까지 참으로 한국 선교사들을 세계 각처에서 지금도 수고하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풍토병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저들이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정말로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으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왕성한다 했사오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사옵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의 은총을 나리워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예배위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나려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처럼 하게 하셔서 주님께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심을 주님께 탁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찬양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또 말세 중에도 아주 마지막 끝이라. 그래서 지나간 세월에 비하면 남은 세월은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60년대, 70년대는 5분 정도 이렇게 남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3분도 안 남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에 비하면 3년, 5년이 얼마의 시간을 또 년수를 계산할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임박해 있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보고 너희들이 또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는 편안할 날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은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겠습니다마는 우리보다도 더 홍수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고통당하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나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이렇게 놀라운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저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그 태풍, 효리바람, 태풍 이런 것들이 불어서 또 불이 나가지고 수없이, 우리나라도 불나서 많이 살림을 태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도 보면 불이 나서 엄청난 손실을 보는 일들도 생겨나고, 하여튼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 가까운 줄로 알아.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우리에게 그 소수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와 같이 임박한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슨 공로를 세우고 뭐를 하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의 삶의 의와 거룩성입니다. 의롭게 살고 있느냐,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행동이나 말과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남이 보는 그런 이미지가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공을 세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공을 세우고 교회에서 무슨 큰 일을 하고 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거는 의와 거룩함으로 간다고 했어요.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내가 과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이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 며칠 전에 참 아버지를 앞서서, 아버지 목사를 앞서서 자기가 먼저 갔어요. 그것도 이제 44살밖에 먹지 않은 목사가, 아버지 교회를 이어받은 목사가 44살에 그냥 저녁에 아이들하고 간식도 먹고 커피도 먹고 저녁에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못 일어난 거예요. 그냥 갔어요. 잠자고.
사람이 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의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죽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 건가? 에?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과연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는 아니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둘이 셋이 모였다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들 다 남 얘기예요. 남 얘기. 사실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남 얘기하고 있어. 칭찬하는 말만 또 좀 하면 또 괜찮아. 칭찬하는 말보다는 뭐예요? 아이고 뭐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형제들이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무슨 소리를 해요? 예? 뭐 건설적이고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하는 것보다는 그거 뭐 말하지 않아도 될 얘기들, 그냥 이것저것 비판하는 말들, 뭐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로 아마 이번 명절에도 모여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무심코 한 얘기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죄라고 해요. 죄. 남의 얘기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거 다 죄입니다. 무심코 하는 이런 얘기들 다 죄예요. 남 얘기하는 것들. 이게 의로운 얘기냐? 이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늘나라는, 천국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의와 거룩성을 띠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이에 올라갈 만큼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정말로 예수님이 거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자신을 저복종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자꾸 괴롭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자꾸 기어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만 괴로우면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말이나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해서 상처를 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라. 거룩한 척하는 것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척. 근데 교회 오면 척 그런 척 하는데 나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그 목사님한테 시집간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척. 교회 와서는 척하는 척, 무한 척. 그런데 그 밑으로 가수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런 노래를 와서 부르더라고요. 자, 우리는 척하는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잃어버리고 이거를 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없어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잠자다가 죽었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남에게 마음 아픈 얘기를, 상처 준 얘기를 한 것은 없는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지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평생 그 말 들은 것에 대하여 꽁 하고 있거든요. 풀질 못해요.
그 말 한마디를 평생 풀지 못해요. 그러면 가서 사과를 하면 풀겠죠. 그래도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한 거 참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그 마음이 풀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평생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되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응?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다 너남 할 것 없이 비판받을 만한 일들을 다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요. 자기는 들보 같은 큰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 하나 조그만 거 들어간 거 그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거 가지고 뭐 이것저것 비판하고, 내 속에는 그보다 더 큰 잘못된 들보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남의 눈에는 티나 빼라고 그래. 자기 속에는 그 들보는 놔두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예요. 절대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유익된 말을 해요. 지금 저 옆에 사람하고 둘이 칭찬하라는 얘기도 하고 헐뜯는 얘기를, 잘못된 얘기를 둘이 하라고 그러면 아마 칭찬하라고 하면은 1분도 못 돼서 이 말이 끝날 거예요. 그러나 둘이가 서로 잘못된 얘기, 잘못된 거 이거 서로 얘기하라고 하면 이거는 1분이 아니라 5분, 10분이 걸려도 다 못할 거예요. 잘못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그죠? 그게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단점은 굉장히 할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장점은 별로 뭐 한두 가지 얘기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 그냥 단점을 그냥 이것저것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잘못된 얘기만 하고 그래봐야 상처만 주는 얘기지 덕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 남 얘기하는 거 결국은 내가 뿌린 거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돌아와 내게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말에는 우리말에 보면 말에 씨가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말에 씨가 있다. 그 씨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놈이 자라가지고 커가지고 나중에 내게 돌아오는 거는 아주 배나 더 되게 크게 더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내가 심었던 대로 그거만 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성장해서 더 안 좋게 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좋은 것을 물론 많이 심어 많이 거두면 좋지만은 나쁜 것들을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둔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저주잖아요. 저주. 그게 그러니까 좋은 것은 많이 심되 나쁜 것은 안 심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심는 게.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그들은 그저 만나면 모이면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비판. 바리새인들이 그 성직자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자기들은 뭐 11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뭐 어쩌고 의로운 행위들을 내가 다 했다.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공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고 하네.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했다, 11조를 많이 하고 내가 어떤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부모 돕기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했다. 어떤 그런 것들을 공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거든. 11조도 잘하고 이러라고 돌아봐주고 뭐 이런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뭐 그 사람들이 율법도 잘 지키고 항상 기도 생활 많이 했겠죠. 자랑도 할 만하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의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에 대한 상급은 분명히 크게 받겠죠. 상급을 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천국 가는 것은 의와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서 참 저 사람 뭐 이렇게 칭찬하고 공을 세우는 이런 말 듣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분명히 이런 것들은 다 필요로 하고 해야지요. 해야 되지만은 내가 의와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하는 거는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없고 천국 못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상 받을 수도 없어. 상이 안 되잖아. 그렇게 열심히 공을 세우되 의와 거룩성을 잊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래야 천국 가면 그 공들이 다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했고, 뭐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뭐 면류관도 수없이 많아 보니까 이런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뭐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하면 그 왕권에 그 왕 모든 그 수하의 신하들이 쫙 있지 않겠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그저 나는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그죠?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천국 가게 한번 해달라.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그게 하나님 나라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이게 천국 가는 게 우선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의와 거룩성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남의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눈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눈이 좋은 것만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그냥 단점만 보려고 그것만 눈을 크게 뜨고 그것만 남 얘기를 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눈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보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뭐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말을 하게 되어지면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칭찬하는 말보다는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말을 더 많이 할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물론 잘못하고 큰 잘못을 하고 했는데 그거 잘했다고 칭찬하라는 게 아니죠. 조그만 것에 대하여서도 칭찬해 주면 그렇게 좋아요. 잘못했어도 잘못 좀 저게 했어도 아주 잘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져요. 내가 요즘 뭐 보다 보니까 요새 트롯 미스트롯
하는 거 요새 나와서 그 열심히 하는데 그중에 김태연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있잖아. 11살인가. 얘를 보면은 아주 칭찬을 좋아해요. 그 점수를 매겨서 하는데 점수가 좀 적게 맞아서 상대방하고 해서 그럼 얼마나 실망이 돼요. 그래도 더 그 옆에 있는 그 동료들이 다 너 진짜 잘했다. 이거 100점 맞아도 모자랄 판에 넌 그렇게 잘했어. 너 잘한 거야. 그러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가지고 그래. 그런 칭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좀 점수가 적게 맞았어도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뭐 크게 정말로 잘못한 것, 야단 맞아야 할 것을 가지고 너 그거 잘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 모질하는 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모질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막 야단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더 기죽어서 더 못하네. 그런 것들은 잘했다고 자꾸 칭찬해 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비판해서 저 상대방을 좀 어떻게 해볼까? 이 생각을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눈을 감으라는 거죠. 좋은 장점만. 그래야 그런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런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이 있는 좋은 가정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단점만 말한다든지 칭찬하지 아니하고 단점만 자꾸 얘기해주면 그 아이는, 그런 사람은 어른이든 애든 마찬가지로 다 기죽어서 못해요. 직장에서도 좀 잘못했다고 가장 기를 죽여버리면 직장에서도 제대로 못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오히려 더 이렇게 잘 해주면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주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선과 악, 이건 분명히 구별해야 되죠. 의롭게 행하는 것은 칭찬하지만 죄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망해야 할 것은 책망해야 돼.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 사랑과 용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비판이나 정죄, 판단, 비난하기 위한 판단, 그런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나의 정당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내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수단과 비판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밟아놔야 내가 지금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그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누구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 눈은 감고 사랑과 용서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헤아리라 그랬어요. 헤아려 보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확한 판단, 올바른 판단이 서지도 아니했는데 무조건 막 이러쿵저러쿵 막 헤아려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 미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뭐 측량하다, 뭐 그런 뜻을 가졌다. 측량한다 또는
저울질하다. 그래서 연주자들이 템포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요거를 사용하죠. 이거 옆에다 놓고서 박자 맞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립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올바르게 보는 것이 뭐냐? 사실 사람의 눈으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은 똑같이 만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생긴 모습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죠? 쌍둥이 똑같이 생겼는데도 일란성은, 그런데도 부모는 알아봐요. 일반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보면 이게 언니인지 동생인지 잘 몰라. 근데 엄마는 그걸 알아. 그게 다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뭔가 달라도 정말로 다르지. 다르지 않으면 엄마도 모를 거예요. 엄마도 똑같이 생겼으면 뭘 구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가 달라도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행동이 달라도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다르고,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생긴 모습이 모두가 다 다른 것처럼 각각 형편에 맞게 서로가 다 다르다. 그래서 다른 그 헤아림으로 살피라는 거예요. 그 다른 헤아림으로. 똑같이 잣대다 놓고서 똑같이 하면은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생긴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모든 생활 습관도 다르고,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놓고서 너는 못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갖다 놓고서 뭐를 시켜놓고서는 똑같이 똑같은 것을 놓고 문제를 놓고서 하라고 그러면은 못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음식을 만들으라고 하면 똑같이 만들 수가 있겠나. 그걸 가지고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가지고 헤아리지 말아라. 형편에 맞게 헤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헤아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헤아리고, 장단점을 맞춰서 칭찬해주고 칭찬하고 해야지. 똑같이 비교해가지고서 헤아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범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아휴, 우리 둘째는 참 열심히 잘하는데, 아휴, 첫째는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셋째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다르잖아요. 엄마 한 뱃속에서 나서도 자녀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달라. 그 다른데 그 한 잣대만 놓고서 그걸 가지고 헤아리고 나면 어떤 놈은 효자가 되고 어떤 놈은 못된 불효자가 되어버리고. 그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놈은 요놈대로 쓰임받는 거고, 요놈은 요놈대로 쓰임받고 잘하는 게 있고, 요놈은 요놈대로도 잘하는 게 있고, 너는 이렇게 잘하는데 뭐 너는 이걸 못하느냐, 이렇게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칭찬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헤아림 받아서 헤아리죠.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분별력의 은사예요. 분별력의 은사. 그 성도들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똑같을 수가 없어요. 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개성 있고 다 달라. 그런 거를 왜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게 헤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끔 이 식물을 많이 기르지만은 그거를 늘 깨달아요. 아, 어떤 나무는 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물을 자주 안 줘도 그냥 잘 크는 것들이 있어. 근데 어떤 것들은 매일매일 같이 관리 안 하고 매일 물 안 주면 이건 그냥 금방 나 죽겠어 하고 시들어버려. 이 성도들도 매일매일 관심 가져주고 매일 전화해주고 매일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저 1년에 한 달 내내 내버려둬도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성도도 있어. 그 나무를 길다 보니까 아 그러구나. 그 다 알아서 다 잘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은 매일 관리해주고 매일 물 줘야 될 것은 안 주면 죽어.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신자들은 매일 관리를 해줘야 돼. 어린 신자들은. 그러지 않으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라.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왜 하는데 넌 왜 못하냐? 헤아리지 말아라. 이게 분별해. 아, 이 사람은 이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분별이 있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 그냥 똑같이 다 취급해버리면 헤아리가 되는 거예요. 헤아리. 그래, 비교가 되죠. 그게 판단하게 되죠.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판단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길러주고 있는 거지. 뭐 내가 이게 물 주고 이거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길러주지 않으면 내가 뭔 죄수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저 물 주는 거, 좀 거름 주는 거. 이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죽는 건 죽어.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눈을 떠라. 거룩한 눈. 보는 눈이 좀 달라야지. 보는 눈이 좀 달라야지. 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죄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주께서 거룩한 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를 상하게 하고 비판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에서부터 거룩하게 만들라. 거룩하게 만들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비판받고 책망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능력 있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쓰시고 다 똑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지도 말고 해라지도 말고 잘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지만 그 사람들을 관리해주고 이 사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그 개성을 살려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70 지금 70억도 넘어서 74억, 75억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개성, 한 사람 한 사람 개성을. 그래서 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그런 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을 좀 가져라. 그러면 남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비판하면 서로에게 얼마나 고통과 아픔만 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죠.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룩한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며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거룩한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신비스럽고 그렇게 거룩해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못된 사람 없고 쓸모없는 사람 없어요. 다 나름대로. 요즘 그 뭐 드라마 나오는 가운데 뭐 이렇게 가끔 지나가는 거 보면은 그거 있대요. 선천적으로 좀 몸 자체가 지적인 장치야 뭐구나 자폐라구나. 그죠? 그거 뭐 판사 됐는지 검사가 됐는지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에? 난 지나가서 어쩌다 한 번씩 봐서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좀 그게 있어. 근데 그렇게 쓰면 맞잖아요, 사람을.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어떠한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 쓰며 왜 하나님보다 앞서서 네가 판단하고 네가 헤아리고 네가 왜 정죄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거룩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의와 거룩성을 늘 지키고 준비하여 언제든지 주님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헤아림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우리 주님 앞에 버림받고 책망받고 주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에도 참으로 이롭고 거룩성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활력소가 불어넣어 주셔서 그 거룩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총을 나리워 주접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 너도 목소리가 큰 거 보니까 목사 돼야 되겠다. 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떠올라가 그저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힘을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또 감사 헌금, 또 선교 헌금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저 앞에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11조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셔서 주께서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참으로 11조의 100배 1000배로도 드려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전 삶이 복되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그 정성 받으셔서 참으로 이 선교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10배 1000배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여기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파키스탄에 가 있는 선교사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초국에 가 있는 선교사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캄보디아 여러 군데에서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수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셔서 참으로 저들이 하는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마다 저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참으로 그 선교하는 그 마음이 저들의 자자손손 잘되고 형통의 복을 나리워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참으로 저들에게도 하는 모든 일 잘되고 좋은 일들만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복을 나리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늘 주의 종을 받들고 공개하며 섬기는 손길들 참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 정성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하며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 은밀한 중에 하는 것까지라도 다 신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구하자는 것도 다 이루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예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아르시소. 남성계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겨나네. 피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만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중에서 교통의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 저들이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오히려 의와 거룩성을 잃지 않고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